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욥기 22절까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 그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은 이방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 살고 있는 욥이 처한 환경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곳은 우상 숭배하라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욥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외식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욥은 굉장히 진실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옳게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옳게 대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생활에서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믿음의 모습을 욥기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그의 욥의 신앙생활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에서 떠난 삶, 이런 것들이 그냥 항상 변하지 않고 그저 늘 이러했더라.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정말 욥처럼 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하루에도요, 얼마씩 그냥 변하는지 몰라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한결같이 한 번은 막 뜨거워서 뭐 난리를 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좀 한결같은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직스러워요.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그래서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변함없는 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웠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을 내줍니다. 그래서 욥이 그냥 가진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다 겪어댑니다. 사단이 하여튼 여러 종류의 환난으로 욥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루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침범하여서 밭을 갈고 있는 소와 풀을 먹는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와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16절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그래요. 그 보고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7절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 그래요. 그 보고가 또 채 끝나기도 전에 18절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막 달려와가지고 거친 들에서 막 태풍이 와서 그 마청의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당신 주인의 아들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쉴 틈도 없이 연속되어지는 이런 환난들은 욥을 순식간에 완전 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빈털털털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그런 자로 보았던 그 욥이 밤이 되기 전에 완전 빈털터리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폭삭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폭삭망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에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그 이유가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욥이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도 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런 엄청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렸던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어도, 사랑하는 자식들마다 송두리째 다 뺏겨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욥의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신앙을, 욥의 믿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 부족한 신앙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믿음을 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배 중심의 믿음을 살았어요. 항상 이 욥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정말 조롱거리가 될 만큼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너무 기가 막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그 종들이 한 가지씩 전해주는 그 기가 막힌 소식들 앞에서도 욥은 오늘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런 참 끔찍한 소식들을 그냥 끊임없이 계속 들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통곡하게 돼 있어요. 통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극심한 그런 슬픔을 당한 자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즉 욥은 이런 극심한 슬픔의 진통 속에서도 이 슬픔을 인간의 어떤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욥이 처한 그런 슬픔이 결코 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온 환난이나 절망이 그를 하나님 품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들이 욥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땅에 엎드리는 겸손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빼먹는 게 뭐예요? 예배부터 빼먹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게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던 분이 예배에 안 나오면 그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빼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이러한 예배 중심의 신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렇게 예배부터 빼먹고 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실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욥의 믿음은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의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올 때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볼 때, 내가 소유한 것들을 볼 때 기쁨이 생기고 그것을 보면서 살맛이 나고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그것을 보면서 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주머니 하나 달고 오지 않았어요. 한 개의 주머니도 없이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주머니들을 만들어 놓고 그 주머니 속에 온갖 것들을 채우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풍요로움들이 결코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도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렇게 부욕해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그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욥의 신앙이, 욥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절치 않는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변절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능력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믿음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감사 찬송을 드리는 신앙.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욥의 믿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비참한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 있어요?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한 욥 앞에 또 그 다음에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마 이 사탄도 기가 질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들 그냥 다 데려가고 나중에 자기 몸에 다 병까지 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또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이에요. 마귀가 아마 기가 질렸을 거예요. 두 손 번쩍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11절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절에 1장 11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이유는 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로 걱정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까 저가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지. 다 뺏어가서 가셔보십시오. 다 망하게 해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잘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요? 뺏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기보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던 재물을 소유했던 그런 욥이 그 재물에 정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는 아마 벌써 볼품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두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어떤 거예요? 욥의 믿음이 뭐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욥과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우리들도 욥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자리에 떨어진다 해도 오늘 우리들도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의 이런 그냥 철저한 믿음, 욥의 이 신앙을 소유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